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마커스 찬양팀을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팀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 같이 그런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예, 기쁨입니다 할 때 웃으셔야 됩니다. 예. 안 웃으시면 안 기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다시 웃으시면서. 예, 이제 마스크 쓰신 분들은 눈이 웃어야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부라리시지 마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제 뭔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 시간에 잠이 덜 깰 수도 있고 또 집안일을 하다 오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뒤로 미룬 채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즐겨보던 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맨날 항상 문제를 내는데요. 예, 저번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제가 문제 낸 거 1 더하기 1은 창문이었죠. 2 더하기 2는 덧니라고 했죠.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아재 개그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오늘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책은 무엇일까요? 만원. 그래도 한 분쯤은 성경책이요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저의 캐릭터가 여기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만화책도 좋아합니다.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즐겨보던 책은 삼국지입니다. 이문열의 삼국지를 비롯해서 영화 삼국지, 드라마 삼국지, 게임 삼국지 등 삼국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즐길 정도로 삼국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삼국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좋아할 정도로 삼국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의 여러 인물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요. 한 명이 상산 조자룡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현덕 유비입니다. 유비 현덕이죠. 유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유비는 거의 주인공처럼 묘사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덕이 많고 인자한 인물의 성격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군웅들 중에서 확실한 왕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비의 덕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조조의 군사들을 피해 신야성 백성들과 같이 도피하는 장면인데요. 조조의 군사들을 피해 여러 장수들과 혼자 도피해도 되지만 유비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더 생각하는 군주였기 때문에 다른 참모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끝까지 신야성 백성들과 함께 도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도망친다 한들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뒤를 밟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사랑하는 두 번째 부인 미부인도 잃게 되고 많은 장수들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유비는 이 백성들과의 동행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야성 백성들과 같이 피난을 가며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이고 무모한 결정이지만 백성들을 향한 이 유비의 마음은 너무나도 진심이기에 그를 누구도 막을 수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두에 삼국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웅에 대한 이 로망과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그 난세에 난다는 말처럼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난세를 해결해 줄 그 영웅을 기대합니다. 요즘 시대도 똑같겠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영웅의 모습도 원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비처럼 그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와 동행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러한 인간적인 영웅의 모습을 많이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초능력 슈퍼맨이 아닌 나를 알아주고 나의 모습이 되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줄 줄 아는 그러한 친근한 이웃과 같은 영웅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사건도 단순히 사람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사람의 영웅담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 시기에 진정한 영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웅의 참 자질은 과연 무엇인가 등 성경이 말하는 참 영웅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들려주면서 모세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참 영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출애굽기 이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어떤 영웅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먼저 애굽에서의 모습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과 이 보더니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모세의 감정과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로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비록 이 애굽의 궁전에 살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더니라는 단어는 그냥 멀리서 관찰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감정을 총동원해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모세가 바라본 현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본 현실은 단순히 노동만 하는, 고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구타하고 때리고 치는 그 가슴 아픈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 또한 살펴볼 만한데요. 이 치다의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 나가로서 단순히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어 때리는 정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은 단순히 폭력이 아닌 살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가할 정도로 그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향한 이 연민의 마음과 감정의 마음으로 보려고 나갔는데 그러한 동족이 애굽인에게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맞고 있으니 모세 안에, 그의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인을 똑같이 칩니다. 히브리 언어를 보면 앞에 친다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똑같이 그 애굽인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묻어버립니다. 이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직접 행하는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혹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는 애굽인으로서 왜 우리의 일에 상관하느냐? 애굽인의 왕자면 애굽 사람도 죽여도 되고 우리도 죽여도 되느냐? 너는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그렇게 같은 동족을 사랑했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 모세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했으니 그가 가졌던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광야로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위, 즉 애굽의 왕자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입니다.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TV를 보더라도 뭐 왕이나 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를 봤을 때도 똑같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왕자라고 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간단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굳이 광야로 도망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왕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낭만이 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후계자 선정을 위해 제국은 항상 시끄러웠을 것이고 여러 왕자들의 암투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애굽인 출신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인 출신의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제거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을 피해서,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진짜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보였겠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동족도 인정하지 않고 애굽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이 가짜 영웅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결과를 보면 그를 이끌어낸 하나님도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남아사례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두 과부의 헌신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여자의 헌신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모든 이들의 헌신이 무색해지는 것처럼 상황들이 너무나 암담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기적은 기대할 수 없는 실패의 결과물로 남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암담한 상황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연민과 동정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돕겠다는 행함이 충분히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삶의 양식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화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에게 왕자라는 신분이 있었고, 이 애굽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은 엄청난 고역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그 고역에,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바로의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누구냐? 애굽인의 왕자냐? 아니면 우리와 같이 애굽의 노예냐라는 이 모세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참 이스라엘의 영웅의 모습이 너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모세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넘어선 그들의 삶에 동화되는 그 체휼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몸과 마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 모세의 모든 모습이 이스라엘화 되어서 왕자의 신분이 아닌 노예의 신분으로 받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그를 어디로 이끌어내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바로의 궁전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로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을 체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광야는 어떻게 보면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추락하기보다는 이제 왕자가 아닌 노예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이 미디안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이 겪은 곤란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지쳐있는 모세이지만 모세는 루엘의 딸들의 위기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의도로 그가 루엘의 딸들을 도와준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는 여전히 영웅의 모습이 서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세가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모습 속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애굽인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루엘의 딸들이 루엘에게 모세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보기에도 모세는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 외모,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그 극적인 모습까지 여전히 그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의 변화, 애굽의 왕자가 아닌 애굽 노예로의 변화, 왕의 귀와 지팡이가 아닌 목자의 지팡이로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는 완전히 이스라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40년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똑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의 모든 것이 목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긴 40년의 세월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40년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타국에서의 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 모세의 고백, 이 고백이 모세의 입에서 터졌을 때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을 체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 내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것처럼 모세 또한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자신도 무엇이 됩니까? 나그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자신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광야에서 양의 뒤만 쫓아다니며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을, 객의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나그네의 삶이, 객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흐르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내려놓음은 모세에게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자 어려운 부분이긴 확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 참 영웅으로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진정한 영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은 도망자 모세가 아닌 애굽에서의 도망이고 애굽인으로서의 도망이며 애굽의 왕자로부터의 도망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과 상관 있는 자가 아닌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 있는 자, 그 누가 자신 보고 모세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당당히 예, 제가 여러분들의 재판관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변화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것,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결국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았을 때 더욱더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웅의 등장은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자가 되고 엄청난 힘을 가졌을 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웅의 등장은 도움이 필요한 자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모습을 알며 그들처럼 되고자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영웅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웅의 등장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고 겉이 외모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 보여도 진정한 영웅은 그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그들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아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도와주는 것, 그러한 자, 그러한 남을 위해 사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애굽의 왕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참 이스라엘의 목자의 모습으로 또 영웅의 모습으로 모세는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화 되면서까지 체휼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관여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우리처럼 인간화 되셨던 분, 그리고 우리처럼 인간화 되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섬겨주셨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의 영웅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구약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는 다르게 완전한 영웅이십니다.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 완벽한 영웅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보다 더 심한 고통과 시험 받으심과 멸시와 낮아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와의 이질감을 모두 없애주셨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진정한 영웅은 그 구약의 모세처럼 그리고 신약의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웅, 저 바로의 궁전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눈으로만 보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만 듣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웅이 아닌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의 준결승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중간 지점까지 선두를 달리던 데릭 레드몬드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던 것인데요. 그렇지만 데릭 레드몬드 선수는 그동안 쏟은 땀과 노력이 아쉬워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선수들은 모두 결승선을 지났고 트랙 위에 홀로 데릭 레드몬드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영국의 각종 육상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데릭이었기에 어떻게든 완주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안전 요원을 뿌리치고 트랙 안으로 난입을 했습니다. 그는 데릭을 부축해주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니. 데릭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에게 데릭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최소한 완주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아버지의 난입으로 실격 처리가 됐지만 데릭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결국 경주를 마쳤고, 이 모습을 본 경기장의 모든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초반에 전쟁의 고통에서 신하상 백성과 함께했던 이브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많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말미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하셨고 나다셨던 궁극적인 영웅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달렸던 데릭 레드몬드 선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달랐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웅은 그들과 함께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고 함께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웅이었기에 그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영웅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나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이 순간을 함께해 주는 진정한 영웅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영웅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함께 하심의 감격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려운 상황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저것이 남아있고 저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함이 아닌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함을 누리고 있는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과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웅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웅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